우리는 지금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입니다. 4장에서는 4가지 비유 설교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 설교가 끝마치자마자 4가지의 기적 사건이 이어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에서는 광풍이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두 번째 기적에서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거라사인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기적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을 만나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었는데요, 계속 생각나는 책 한 권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목사님이 브라이언이라는 남자와 통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18개월 된 아들이 있었는데 몇 주 전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통화를 하고 있는데 이 브라이언이 충격적인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후진하다가 쳤어요. 이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정신을 가다듬고서 어쩌다 그렇게 되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아들이 집 밖으로 나올 줄을 몰랐다고 합니다. 너무 어리니까. 18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얘가 문을 열 수 있는 힘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듣고 있었던 이 목사님이 말도 안 되는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혹시 제게 특별히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건가요? 이분하고 통화하면서 이분이 이미 아이가 죽은 지 몇 주 지났는데 굳이 자신하고 통화를 하려고 했었던 것을 보면 뭔가 아픔에 대한 그 이상의 것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놀랍게 예수님을 새롭게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그는 아주 가끔씩 의무감 때문에 교회의 얼굴을 비추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처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게 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모든 걸 잃은 것 같은 이 순간 난생 처음으로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이상한 일인가요? 자신의 끝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 전화를 끊고서요, 이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아래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땡땡땡땡 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 저 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답을 올렸습니다. 이 답들을 살펴보니까요, 크게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한 종류는 전반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더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을 때,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을 때,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절실히 깨달았을 때, 아무데도 기댈 곳이 없었을 때,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등을 돌렸을 때, 그때 예수를 새롭게 만났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구체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글들이었습니다. 말기암으로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을 때,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나서 집을 나갔을 때, 중독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했을 때, 이혼 서류가 날아왔을 때, 30년 동안 청춘 바쳐 일했던 직장에서 아무 대책도 없이 쫓겨났을 때, 남편이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초음파 검사로 태아의 심장 박동이 멈춘 것을 확인했을 때, 다 이런 사연들을 보면요, 이 사연이 우리에게는 끝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잖아요. 그 끝을 느끼면 어때요? 우리는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자기를 망가뜨리거나 이런 선택을 하는데, 이런 끝에서 예수님을 실제로 새롭게 만났다는 거예요. 가장 독특한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어두운 구석인 스트립 클럽까지 찾아와 나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었을 때, 그때 그분이 나를 찾지 못하는 곳은 없음을 절실히 깨달았다. 그래서 이 많은 사연들을 다 모아서 이 목사님이 한 줄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나의 끝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예수가 나에게 실제가 되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요, 자신의 끝을 경험한 한 여인이 나옵니다. 25절 26절인데요.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녀는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명인입니다. 불행하게도 혈류증이라는 병을 앓았어요. 이 혈류증이라는 것은 월경 외에도 계속 출혈이 되는 부인병입니다. 이 혈류증이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괴로움을 주는 병이지만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힘겨움을 주는 병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를 보면 이 혈류증을 앓은 여인은 자신도 부정하고, 그리고 이 여인이 만지는 모든 것도 부정하게 된다고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가정에서 가장 원하는 게 뭐겠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지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터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혈류증 때문에 이 여자는 자신이 부정해요. 더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만지는 건 다 부정하게 되어버려요. 자기가 사랑하는 딸을 만지면 딸은 부정하게 되어져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만지면 아들이 부정하게 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떤 걸 선택해요?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격리되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함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병을 낫고 싶어 하겠어요. 빨리 이 병을 치료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2해 긴 시간 동안 그녀는 이 병과 씨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녀가 이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불행하게도 의사를 만나면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몸은 더 망가져요. 그리고 돈만 더 없어지는 거예요. 또 다른 의사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 그 의사를 또 찾아가요. 그래도 아무런 효험이 없어요. 누군가 조금 혈류증에 용하다라는 이야기만 들으면 어떡하겠어요? 아무리 치료비가 비싸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재산을 이제 다 허비했는데도 불구하고 효염은 없고 더 중하여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요, 이 마가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간결함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알지만 간결함이 아니라 상세함이에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이 여인을 소개를 합니다. 이런 자세한 소개를 통해서 도드라지게 부각시켜 주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진짜로 자신의 끝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서 진짜 끝이라고 인식하는 그 지점에 와 있다라는 거죠. 다 해봤어요. 근데 더 나빠졌어요. 지금 같으면요, 유서를 쓰고 자살을 시도해도 몇 번은 시도했을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이 끝에서 자신의 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요, 다시 일어났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도를 해요.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그가 얻고 있는 것이에요. 어제 신문을 보니까요, 기사 하나가 났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구직 단념자가 50만이 넘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구직 단념자, 무슨 의미겠어요? 열심히 취업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안 되니까
이제 자기 같은 것을 써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아예 그냥 포기해버린 사람이라는 거죠. 이 여인과 같이 자기의 끝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새롭게 시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야. 힘. 다른 게 아니고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무너졌던 그 현장을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힘이 필요한 거죠. 구직 단념자만 새로운 힘이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도 다 새로운 힘이 필요해요.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끝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끝을 느낄 때 그 끝을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힘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 여인처럼 새로운 힘을 우리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여인에게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는 두 가지 힘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는 힘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이 능력이라는 거죠. 바울은 복음을 자랑거리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복음을 자랑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왜 자랑을 해요?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자랑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실제로 자신이 이 복음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는 찬송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이 지금 복음을 경험을 합니다. 27절인데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여인이 지금 자신의 끝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힘을 어디서 얻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이 여인이 새로운 용기를 얻었다라는 거죠. 이 여인이 만난 복음이 뭐냐면 예수의 소문. 누가 그녀에게 예수의 소문을 전했는지는 모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아마 누군가가 우연히 이 여인에게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려준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 전했는지도 나와 있지 않아요. 전도폭발처럼 복음 전문을 다 외워가지고 그녀에게 전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소문을 듣고 무너졌던 이 여인이 다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소문 때문에 다시 새롭게 시작할 힘을 얻었다라는 거죠. 사실 이 여인에게 병이 나은 것도 기적이잖아요. 근데 진짜 기적은 뭐냐면 이렇게 실패로 얼룩져져 있는 이 여인이 다시 시도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특히 성경은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변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 소개를 해줍니다. 28절인데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러니까 생각함일러라.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지금 많은 의사를 만났거든요. 만나는 족족 어때요? 돈만 벌어요. 그리고 몸은 점점 더 망가졌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의사를 만나요. 또 망가졌어요. 12년 동안 뭐만 경험한 거예요? 실패. 누구를 만나도 조금 더, 이 사람은 조금 더 능력 있다고 생각했는데 만나보면 만나볼수록 뭐만 경험하냐면 더 나빠지고 더 망가지고 더 재산을 잃어버리고 더 점점 실패로 자기를 가득 채우는 것만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된 무력감. 이런 무력감을 가지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 우리가 이 정도 12년 동안 이런 고생을 했다 그러면 누구 또 다른 이야기를 해도요 마음이 울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포기한 채로 살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나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다행인 건 뭐겠어요? 예수님이 의사가 아니에요. 이 여인은 의사를 만났는데 변화가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의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소망이 뭐예요? 의사들은 다 돈을 요구했는데 예수님은 돈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시도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본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소문을 통해서 이 여인의 얼룩진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포기해도 되는 그 여인이 다시 시도할 수 있는 새로운 용기를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냥 시도만 한 게 아니에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복음의 능력이 뭐냐면요, 실패로 다 무너져버린 죽은 마음, 그 죽은 마음을 살려내는 능력이 복음에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세상에서 실패했어도, 다 해보았는데 안 됐어도 예수님이 새롭게 도우면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여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여인이 실패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다 물이 없는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고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힘으로 성공하려고 했었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인도 그랬어요. 여인도 끊임없이 자기 힘으로 나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진짜 우물이 아닌 의사들을 계속 찾아가서 시도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진짜 의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서 비로소 그가 회복을 했습니다. 그녀가 깨달은 게 뭐겠어요? 엉뚱한 것을 의지해서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엉뚱한 거 의지했다가 돈도 잃고 몸만 망가졌지만 진짜 소망인 예수님을 만나고서 진짜 해방을 경험한 거예요. 복음이 그녀를 바꿔 놓으면서 이 그녀를 바꾼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좋은 게 있다면요, 복음이 진짜 능력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 보면요, 이분이 진짜 안 변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시간 지나고 다시 가서 신방을 해보면 진짜 바뀌어 있어요. 근데 자기도 몰라요. 자기가 이렇게 바뀌어 있다는 사실을 자기도 모른 채로 바뀌어 있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는 거죠. 전에 사역하던 곳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한 집사님이 친구분이 자살을 시도했는데 와서 신방을 해달라는 거예요. 가서 보았더니만 커튼이 쳐져 있는 어두운 거실에 이 집사님하고 그 친구분이 앉아 있는 것이에요. 손목을 그어가지고 꾸민 그 모습을 그대로 보인 채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에게 이분이 어떤 관계인지 물어봤어요. 전 친척인 줄 알았어요. 근데 친척이 아니고 학교 아들 반 친구 엄마라는 거예요. 엄마가 나오기로 약속을 해놨는데 안 온 거예요. 그 시간에. 그 전화를 해도 안 받으니까 가서 봤더니만 손목을 긋고 피를 흘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다급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렇게 봉합 수술을 하고 이제 데리고 왔거든요. 데리고 왔는데도 뭐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몸은 봉합을 했는데 마음을 안 바꾸면 또다시 시도할 거기 때문에 이제 소망이 없는 모습으로 있다가 급하게 제가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전화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분이 왜 그렇게 됐는지 상황을 쭉 들었습니다. 되게 불쌍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간단하게 전했어요. 근데 이분이요,
멍하니 쳐다볼 뿐이지 반응이 전혀 없어요. 눈에 이미 이렇게 초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커튼을 좀 걷어도 되는지 물어봤어요.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거실 커튼을 열어 제쳤습니다. 그러자마자 환한 대낮이어서 빛이 온 거실로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빛을 보고서 이분에게 한마디 더 했어요. 이렇게 대낮인데도 어머니 마음에 커튼이 쳐져 있어서 빛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예수님께 마음의 커튼을 조금만 열어달라고. 그래서 신기하게도요, 이분이 그때 마음을 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교회를 왔어요. 오자마자 등록을 했어요. 근데요, 한 달이 지난 후에요, 이분이 전에 그분이었는지 전혀 구분이 안 돼요. 너무 밝고, 그리고 남편도 오고 아이도 와가지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분을 뭐가 변화시켰어요? 복음. 복음의 능력이 이분을 변화시켜 버린 것이에요. 저는 이사야 6장을 참 좋아하거든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에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성전에 가득 메운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듣습니다. 찬양 소리가 이것이에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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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찬양의 소리를 듣고요, 이사야가 깨닫는 게 있어요. 원래부터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했던 거예요. 우시야 왕이 살아있을 때도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고,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도 여호와의 영광은 충만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엉뚱한 것에 커튼을 들이우고 있으니까 그 영광이 보이지 않았을 뿐이에요. 근데 우시야 왕이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커튼이 열린 거예요. 이 커튼이 열리고 보니까 자기는 혼자인 것 같고, 자기가 이 풍전등화 같은 민족을 향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두려움으로 왔는데,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마음의 커튼이 열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커튼이 열리면 복음이 실제적으로 작동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 여인만 들었던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이 들었지만 마음의 커튼이 쳐진 채로 들으니까 그것이 자기에게는 작동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소문일 뿐이에요. 근데 이 여인에게 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마음의 커튼이 열리니까 그 여인 속에서는 능력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새롭게 시도할 힘이 되어지고 생각을 바꾸는 능력이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게 뭐겠어요? 마음의 커튼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여전히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내 것이 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내 마음의 커튼을 열면 이 복음이 실제적으로 내 속에 작동해서 내 복음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우리를 초대한 것이라는 거죠. 한 주간 마음의 커튼이 열린 채로 복음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는 힘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이 능력인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독특한 게 있어요. 대비 현상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대비가 돼요. 그리고 제자들과 이 여인이 대비가 되어져요. 이 여인을 찾는 것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대비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여인을 찾고 있는데, 보니까 제자들은 지금 이렇게 찾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뭐예요? 짜증이 났어요. 이렇게 사람이 많아가지고 밀고 있는데 그곳에서 지금 미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고 찾냐고 이 제자들 마음속에 짜증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 여인을
찾지 않고 그냥 가는 것이 더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가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이 야이로의 딸은 굉장히 중한 병이에요. 긴급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멈춘 거예요. 한쪽에서 너무 다급한데 발걸음을 멈추고서 지금 아무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것 같은 이 여인을 찾는다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답답한 거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굳이 멈췄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았을까요? 이 여인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요, 제자들하고 지금 함께 있는 이 사람들에게 뭔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것이에요. 그걸 전달하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겠어요?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냐면 자기 능력이 아니고 그녀의 믿음,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믿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너의 믿음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이 여인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죠.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던져주고 싶은 메시지, 그게 뭐겠어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는 사건보다, 그 사건 자체보다 그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동기인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믿음의 마음을 두고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자꾸 기적만 경험하고 따라오지 말고 믿음을 바라보고 따라오라는 거죠. 이런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요, 제자들과 이 여인은 굉장히 대비가 되어져요. 30절 31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나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님이 지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고 물었을 때 제자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밀고 있다라는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고서 짜증을 내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왜 이렇게 대답을 했겠어요? 밀고 있는 것만 보이죠. 믿음이 어떤 능력을 행하고 있는지를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미는 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이 밀었어도 능력이 안 나타났는데 한 여인이 믿음으로 자기 옷을 만지니까 그곳에서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죠. 여자하고요, 이 제자들 두 종류를 비교해 보세요. 누가 더 믿음을 강조해야 돼요? 이 여인이 아니고 제자들이 훨씬 더 믿음을 강조해야 되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적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뭘 강조해요? 믿음. 믿음이 없었을 때 제자들을 책망하고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교육을 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자들은 지금 믿음에 관심이 없고 여인에게만 이 믿음이 실제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녀봐도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정작 보면 믿음을 보여줘야 될 그 사람은 믿음이 작동을 안 하고 엉뚱한 사람이 믿음을 작동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목사님 제가 믿음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는 믿음이 없는데 성도들은 믿음이 엄청 좋아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떤 걸 결정하려고 했을 때 너무 믿음이 커요. 근데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조금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생각하고 오래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믿음을 기대하죠. 근데 막상 대화를 해보면 조금만 흔들려도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 더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믿음에 대해서 보여줘야 되는 그때에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엉뚱한 것으로 관심을 쏟아내고 있다라는 거죠. 왜 제자들에게
이런 믿음이 작동을 하지 않고 있을까요? 다 알고 있는데요, 뻔한 것이 된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요, 아는 것이 뻔한 것으로 작용할 때는 그것이 더 이상 우리 속에 능력을 드러내지 않아요. 아름다운 가치사전이라는 어린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단어의 뜻을요, 새로운 시각으로 풀어줘요. 예를 들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풀어줍니다. 사랑이란 나에게 용기를 주는 것. 첫 피아노 연주회 때 객석에 앉은 아빠가 잘해라라고 손을 흔드는 것. 사랑이란 꽃을 보고 싶을 때마다 뜰에 나가 꽃을 보는 것. 꽃을 꺾지 않는 것. 꺾는 것 대신에 꽃을 바라보고 그림을 그리거나 시를 쓰는 것. 이해심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해심이란 혼자 맛있는 것 먹을 때 다 먹지 않고 동생 것을 남겨두는 것. 정직이라는 말은 시험 볼 때 남의 답을 보지 않는 것. 노력한 만큼 결과를 거두는 것. 제가 이 책을 보는데 굉장히 신선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사랑이라는 것, 이해심이라는 것 다 알고 있는 단어잖아요. 근데 이 새로운 시각으로 설명을 하니까 사랑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심이라는 말이 다시 제 안에 힘으로 작동을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전의 특징이 뭐겠어요? 뻔한 단어를요, 새로운 이미지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뻔한 단어를 살려내는 것이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인 거죠. 왜 마가복음에서 계속해서 기적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을까요? 한 번 기적의 큰 사건을 얘기하고 나서 그냥 믿으라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기적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복음이 진짜 능력이고 믿음이 진짜 능력인데도 불구하고요, 이미 뻔한 것처럼 커튼을 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뻔하다라고 느끼는 제자들, 그렇게 뻔하다고 느끼는 오래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깨우고 싶은 거예요. 우리 영혼을 깨우고 싶은 거죠. 그 영혼을 깨워서 진짜 복음이 다시 자기 속에서 작동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내 속에서 작동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기적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한 찬양이 생각나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 찬양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여인이 이 찬양을 알았으면 아마 자기 18번 곡으로 계속 불렀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목이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사실 이 찬양을요, 얼마 전에 한 분을 상담하다가 청소년인 아들이 이 찬양을 듣다가 울었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제가 다시 찾아서 이 찬양을 들은 거거든요. 이 아이가 어느 대목에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놀랍게도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청소년도요, 고단한 인생길이에요. 다 인생길이 고단하고 힘겨운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매일 나의 끝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줄 모릅니다. 자녀 때문에 끝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배우자 때문에 끝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시어머니 때문에 끝을 경험하기도 하고, 질병이나 취업 때문에 끝을 경험하기도 해요. 문제는 나의 끝을 경험하느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문제는 어디 있냐면 나의 끝에서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예요.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의 끝을 경험했지만 그 끝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끝에서 예수님을 복음으로 만났고요. 이 끝에서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지면서 그 믿음이 자기 속에서 역사해서 능력으로 자기를 치료하는 것을 경험한 것이에요.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그 끝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한 주간 또 끝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끝같이 느껴지는 그때에 이 여인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 여인이 끝에서 복음을 만났고 이 여인이 끝에서 믿음으로 예수를 새롭게 경험했고 새로운 이야기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방금 읽어드렸던 찬양입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처럼 나의 끝을 만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끝에서 절망해 버리는 것이에요. 그 끝에서 복음을 보아야 되는데, 그 끝에서 복음을 붙들어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붙들고 씨름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끝에서 복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끝에서 믿음이 내 속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능력을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끝에서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는 그런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단한 인생길,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고단한지 힘겨운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 힘겨운 삶의 이야기를 만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끝, 우리의 끝을 지금 현재의
계속해서 마주할 삶에서 세상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예수 하나님 아버지, 내 이 삶의 마음 끝에서 아시네. 엉뚱한 것에 마음을 쏟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드리워 있는 커튼이 열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뻔한 것 같은 이 예수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다시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의 커튼을 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우리 속에 능력으로 살아있는 이야기로 그렇게 작동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도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나아가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이 여인처럼 끝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 은혜를 경험하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든 그 끝에서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단하고 힘겨운 일상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끝, 진짜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때를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 끝에서 엉뚱한 것에 마음 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커튼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마음의 커튼을 열고 생각을 바꾸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다시 시도할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옷자락 만진 그것이 이 여인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라는 말이 뻔한 말이 아니고 살아 숨쉬는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 언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 믿음의 능력을 경험한 한 주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마음의 커튼을 열고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우리 4절 부르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자신의 끝을 만날 때 이 여인처럼 복음으로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할 능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